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서울에 있는 강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양자강 이남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곳은 땅이 비옥하고 수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중국 전역으로 많은 물량이 이동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친구와 함께 이곳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친구와 함께 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친구와 함께 이것저것 좋은 곳도 많이 다니면서 여유를 좀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죠. 시간 나실 때마다 좀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에 갇혀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다녀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한 곳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이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내 손으로 하나 잘라내고 내 발을 잘라내고 내 눈을 빼서라도 이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 한 곳이 있었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것은 불못 또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옥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이곳에는 천국이 눈에 보이지만 갈 수가 없는 곳이죠. 철저하게 비교당하면서 고통당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것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이 천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장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 세웠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즉 제사 지내러 가는 곳이에요.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촛불도 끼고 떡상도 갖다 놓고 기도도 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쳐져 있어서 여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은 성소, 지성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 법궤 위,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그 법궤 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을 딱 띄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눈앞에 실제가 되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구약시대 때 구름 기둥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 3번이나 반복해서.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 구름 기둥, 안개, 불, 연기, 소리, 이렇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날마다. 그랬더니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 갔대요. 요셉은 노예에서, 죽음의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는 종에서, 노예에서, 죽음의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았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물 속에 던졌는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불 속에 오셨어요. 3명 던졌는데 불 속에는 4명이서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머리털 끝 상하지 아니하고 그 풀물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셨던 바울, 신약성경 13권을 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니까요. 제자들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보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나는 만져봐야 알겠다. 하나님은 항상 구름, 바람, 연기, 천둥, 번개, 우박, 꿈,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 구멍난 상처를 볼 수 있고 만져도 볼 수 있다고요. 어디 가면? 천국에 가면.
내 두 눈으로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신 성령님, 그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그 성령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천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실제 이곳에 오셔서 요소바하고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신영아하고 딱 한번 안아줘 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세상이 두렵겠어요? 그분을 영원토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산다니까요. 별로 실감이 안 가세요? 두 번째,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박해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 형제들이 핍박한다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멸시 천대를 당하기도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호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린 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니? 나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니? 사랑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죠. 아이고, 꼭 해야 되나? 멸시천대당하고 말해도 안 듣고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위로해 주시고 때가 돼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망과 함께 천국에는요,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어요. 사망은 이 세상에 왜 들어왔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의 권세인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자유도 없이 사단의 코가 끌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사망의 권세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겁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가져다주는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함께 사는 곳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흘려야 되는 눈물, 사망의 고통과 아픔, 질병의 고통, 상처의 고통, 헤어짐의 아픔과 이별, 이런 모든 것들이 아픔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곳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자,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에 둘러싸여 있고 12개의 문이 있는데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있는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과 21절입니다. 지금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숫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가 발생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1스타디온은 2km입니다. 2km. 1m가 100cm인 것처럼 1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위는 2k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면 24,000km죠.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가 24,000km, 폭이 24,000km, 높이가 24,000km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 작아요, 안 작아요? 잽도 안 되죠? 우주는 가려면 100억 광년, 600억 광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평수로. 예? 예. 평수로 계산해 봤더니 이 평수가 예루살렘 성의 이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약 175조 평 되더라고요. 175조 평. 어떻게 되냐고 묻지는 마세요. 여러 날 고생하면서 손가락 발가락 다 세가면서 제가 해봤더니 약 175조 평 정도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죠. 예. 약 6만 번을 달려가야 돼요. 6만 번. 6만 번.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24,000km가 된다 이 말이에요. 4, 6, 24. 예. 서울에서 미국 뉴욕까지가 11,000km예요. 11,000km. 24,000km 어떻게 해요?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리고 2,000km를 더 가야 돼요. 지구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12,000km입니다. 지구 반쪽 딱 잘라놓으면 12,000km예요.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다고 그랬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4,000km, 24,000km, 24,000km.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예.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문자적인 표현. 딱 이렇게 24,000km짜리다가 이게 아닙니다. 예. 상징적인 거예요. 겁나 크다 그 얘기예요. 겁나 커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성곽은 벽옥으로, 예루살렘 성은 성 외곽은 벽옥으로 쌓여져 있대요. 그리고 성은 정금으로. 성곽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기초석은 좀 어떻게 생겼냐면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모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24,000km, 24,000km 그 거대한 성에, 예? 성을 쌓려면 기초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가. 그죠?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전부 다 그 성의 기초석은 뭐라고요? 돌덩이가 아니라 보석이라고요. 보석으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이 문은 전부 다 무슨 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대. 진주로. 아, 가서 하나만 얼른 떼갖고 오면 좋겠네. 그런데 성의 길은 뭘로 다 깔려져 있다고요? 금으로 깔려 있대. 금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뭐로 깔려 있어요? 아스팔트 깔려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아스팔트가 금으로 쫙 깔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금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요 금 밟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 상상이 됩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죠.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태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태양도 필요 없어요. 발전도 필요 없다니까요. 자,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 달 이런 게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돼서 환히 밝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가가지고 마스크 필요 없어요. 예, 뭐 공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완전 청정 지역이에요. 청정 지역. 너무 아름답죠.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베스트 10,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 군데 어디 갔다 왔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1위가 미국 그랜드 캐니언. 아, 이 표현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 그거. 네. 2위는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3위는 미국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여기 많이 들어봤죠. 4위는 뉴질랜드의 사우스 아일랜드. 5위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 암리차르 황금사원. 순금 40kg가 발라져 있대요. 6위 인도의 암리차르 황금사원. 7위 미국의 라스베가스. 8위 호주의 시드니. 9위 미국 뉴욕. 10위 인도 타지마할. 타지마할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네. 타지마할. 10군데 중에 몇 군데 갔다 오셨어요? 주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정도도 안 보고 죽으면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꼭 많이 좀 가세요. 저는 근데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전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름에 지난주에 저기 기도원 갔다 왔다니까요. 이 중에 한 군데를 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베스트 여행지,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의 환호성을 부르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곳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된 예수님을 따라가며 수많은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척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 팔아 자기 배를 채우려는 가짜 짝퉁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티켓은 땄으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돼서 호의호식 누리며 살다가 그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돼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 말씀 8절에 아주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는 두렵죠. 두려워 벨벨 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가 없는 자들. 예수 없는 자들은 어떡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고 점술가들이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전부 예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린 전부 다 원래 이런 존재들이었지만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런 흉악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전부 이런 죄인들이라니까요. 이런 죄인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는 이 죄와 상관없는 존재들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전히 우상숭배자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오늘 말씀대로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나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실패해서 넘어져서 이런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즐기면서 이런 사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자랑해요. 도둑질하고 사기친 것을 자랑한다니까요. 우상숭배하는 삶을 자랑하며 살아간다고요. 100%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에 빠지게 되면 철저하게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또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으신다고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한 그분은 그날이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예수 없는 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 예수 이름을 무시하고 예수 이름을 짓밟는 사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지. 예수 이름을 팔아서 더 높이 더 많이 쌓고 또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준비된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펄펄 떠오르는 불못,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천국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지옥도 존재한다고,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가봐야 알지. 이거는 가장 불신앙이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에게, 권사님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가봐야 알죠. 이건 불신앙이라니까요. 불신앙.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가봐야 알죠. 예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전부 평생 수십 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자로 윤리 도덕의 신앙을 가르친 거라고요.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근데 해봤어.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받은 복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천국도 가봐야 알죠. 성경은 분명히 가봐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보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인지, 어떤 사람은 못 가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고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이끌려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이 천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도 천국이 임한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39대 곤장을 5번 맞으면서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삶을 따라가는데 천국의 기쁨이 나한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기는 자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은 없고 평강은 전혀 없고 늘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해보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자,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꼭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천국 지옥 그렇게 원색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참 정말 좀 너무 좀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래, 무식해요. 전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무식하다니까요. 그럼 천국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지옥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사단이들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안 얘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소리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소리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필요하지 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이 독사이 새끼들아, 가서 다 지옥에나 처박혀라. 예수님이 저주하신다니까요. 넌 나 필요 없지? 가서 죽어. 그러나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사기꾼 도둑놈인지 아세요? 그 천하의 사기꾼 놈이에요. 그거 지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세금을 갖다가 아주 막 주리를 틀어서 뽑아먹는 흑혈기 같은 놈이라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거시기만 또 못한 놈인 거예요. 그런 나쁜 놈, 사기꾼 도둑놈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지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 안에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영으로 오셔서 삭개오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야, 여기 예배 2번 나온 처제가 형부한테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네. 할렐루야. 예. 이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라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처제한테 뭐 걱정되는 일 좀 하셨나요?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네. 예.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먼저 천국 간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다 만나요. 엄마 아버지도 다 만나요. 예. 성경은 장난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책인지 몰라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밀고 들어와요. 서로 손을 붙잡고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